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또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아멘.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우리의 모든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평생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믿습니다.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아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아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주님 감사입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 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다시 여름이 된 것만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아픈 이들이 없게 하시며 기후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문제와 저출산과 의료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쉼과 충전이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사, 잊고 있었던 은혜가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에 가정과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손으로 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이끄시고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차고 넘치며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진행되는 성경대학과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과거의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0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13절은 제가,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큰 은혜가 되고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할 텐데, 지금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이제 일찍 나와서 준비하면서 여느 때보다 설교 준비하기가 싫었어요. 오늘까지 노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놀고 나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저의 신세가 처량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당에 있다가 저녁 예배 때 또 추석 연휴니까 좀 줄겠지, 성도님들 덜어는 못 나오겠지,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생각을 하다가 덜어는 뭐 며칠간 이 추석 연휴를 하면서 참 고되게 일도 하고 또 힘들게 열심히 또 가족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쉼과 은혜를 누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은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쉼의 끝자락에서, 연휴의 끝자락에서 조금만 더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소망이다 하면서 나오신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2주간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디 대구에 좀 갔다 오면서 못했고, 그 전주는 온가족 새벽 예배다 보니까 수요 예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제가 열왕기하 강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거의 끝나가죠. 25장이 마지막 장인데 오늘 본문 24장인 걸 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요시야라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마지막 불꽃이었던 그런 왕이 죽고 나서 몇 왕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 끄트머리에 유다의 몰락,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 이미지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서 오늘 본문까지 추가로 조금 이어서 스토리를 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죽는 장면 이지요. 무기또 전투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 압수르와 바벨론 전쟁에 애굽이 도와주러,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다가 요시야가 가로막는 바람에 무기또라는 곳에서 요시야는 전사하고요, 애굽은 이제 위로 올라가서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1차 갈그미스 전투 중요한 지역인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 세 나라가 맞붙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편먹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무승부를 거두게 돼요. 크게 어떤 누가 이겼다라는 것 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음입니다. 애굽이 이제 내려가다가 돌아가다가 보니까 한 3개월여의 전쟁 가운데에 이미 요시야는 죽었고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남유다에서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근데 그 여호아스, 애굽이 세운 왕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로부터 4년 뒤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는요, 다시 애굽과 아수르가 편먹고 바벨론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전투는 바로 이 2차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여기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이때 바벨론의 장군이자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그가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황제는 아니었죠, 왕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요, 애굽은 쫓겨나듯 도망가는데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그대로. 다음 보겠습니다. 진격하는 길에 길가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를 짓밟으면서 1차 바벨론 침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바벨론 침공이고요. 이때 여호야김이 완전히 굴복을 해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이곳에 이 바벨론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을 하게 되는 바람에 애굽과의 전쟁은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자, 여호야김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속국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입니다. 배신을 해요. 이 여호야김이 다시 애굽 편에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편에 붙어 버린 여호야김을 괘씸히 여겨서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속국으로 있는 암몬, 모압 이런 주변 나라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남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사로잡히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오고요. 다음입니다. 네, 이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때 여호야긴을 굴복시키고
이때 이제 2차 바벨론이 드디어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바벨론이 이제 제대로 남유다를 두 번째로 침공하게 돼서요, 여호야긴과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게 이제 2차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이때 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같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아멘. 자, 이때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당하면서 침공당한 다음에 왕이 뭐 그냥 있지는 않잖아요. 뭔가를 가져갔죠. 첫 번째는 다니엘을 비롯한 뭐 왕족들과 지혜자들과 이런 사람들 데려갔다면 2차 침공을 하면서 또 데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데려가는 주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음 한번 마지막으로 이미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끌고 가면서 에스겔이라는, 그 당시는 제사장 후보생이었는데 끌고 가게 돼서 저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왔어요. 와가지고요, 왕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함락시키게 되자 유다 왕 여호야긴과 모두가 나가서 굴복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이제 아직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왕위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시드기의 비참한 말로와 또 남유다의 멸망이 마지막 장에 그려지긴 하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한 이후에 이미 남유다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멸망당한 나라더라는 것이죠.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있었던 왕들 같은 경우는 여호아하스라든가 여호야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딘가에 잘못 붙어가지고 뭔가 혼쭐을 당했는데요, 여호야긴은 조금 억울할 법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아멘. 여호야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해요. 왜냐하면 남들만큼 몇 년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니에요. 몇 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까?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자그마치 통치 기간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고작 석 달에 불과합니다. 상황적으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미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이 나라는 거의 유명무실한 나라였고요, 이미 속국이었고요, 이미 몇 번 짓밟혔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비교해서 볼 때 솔로몬이라는 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을 때 이미 너무나도 부국강병한 나라 통일 이스라엘이었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어쩌면 평안하게 왕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속에서 여호야긴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호야긴은요, 지금 결국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여호야김이 그냥 하던 대로 이 세상의 순리를 따라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조공바치면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벨론은 멀고 이 아래에 있는 애굽은 좀 더 가깝고, 애굽도 조심해야 될 나라고 여전히 힘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면서 바벨론을 배반한 덕분에 이런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호야긴이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의 탓, 비난, 이유, 핑계 다 아버지에게로 쏠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쩌면 여호야긴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 이유는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때문이야 라고 상황과 여건에 탓하거나 뭔가 이유를 돌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람 때문이야,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누군가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상처를 준,
내 인생 가운데 그 넘어짐에 있게 한, 우리 요즘에도 잘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친구 믿었다가 보증서 주고 친구 믿은 마음으로 보증서 주는 그 친구가 망하면서 도망까지 가는 바람에 그냥 패가망신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도 친하다 생각했던 그 친구가 내 인생의 평생의 원망이더라는 거예요. 그 녀석, 그 친구,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 수 있겠죠. 여호야긴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탓하고 내게 이런 행동을 한 그 사람에게 핑계를 찾고 그 사람을 탓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억울해할 수 있는 여호야긴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하지 않았어요. 여호야긴과 솔로몬을 비교하자면 똑같이 출발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받고요, 여호야긴은 아버지 때문에 욕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평안한,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가지면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고요, 누렸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야긴은 아버지 때문에 고작 석 달간 치리하면서 힘든 나라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지혜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믿는 신앙인 성도라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 여건, 누구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야, 그런 어떤 욥의 새 친구의 마음으로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결국 여호야긴의 인생 가운데 이런 패망과 저주가 찾아온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난 억울해. 난 비교적 상대적으로 볼 때, 이것저것 고려할 때 난 억울한 인생이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여호야긴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숱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요, 아버지가 정말로 못된 왕이었지만 오히려 믿음을 지켰던, 믿음을 회복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켰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책임은 아버지 탓도, 이 끝물, 이 남유다의 끝물인 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건도 아니고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을 조금 연구하고 조사한 기록에 보면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대요. 근데 그 중에는요, 죄 지어놓고선 괜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덜어가 있지만요, 많은 죄수들은 덜어는 나 죄 없어고요, 조금은, 적당히 많은 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형량받을 사람은 아닌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 죄수 중에 거의 80% 이상이나 되는 죄수들이 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랬어, 가난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갔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 내가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는 환경이나 상황, 사람에 대한 탓이 이 죄수들 가운데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도소에 죄수들 안에 있는 마음처럼 우리는 교도소 안에 이 세상의 법을 어겨서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어쩌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죄인의 인생이라면 우리도 또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내게 있음을 자꾸 좀 거절하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다니면서 어딘가 다른 곳에 이유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부당하게 고난 당한 거고요. 하나는 선을 행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고요.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건데 그냥 네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매맞는 거,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내에 대한, 참음에 대한, 견딤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련. 지금 여호야긴이 뭐 때문에 탓하는 겁니까? 자기가 겪은 인생의 시련 때문에 탓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여건, 상황 이런 것 탓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내가 믿음을 위해서 걸어가다가 생긴 고난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답게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면 그걸 참아낼 때에 성경은 그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 참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여건, 상황, 누구 때문에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안에 근본적인 잘못과 연약함은 없는지, 내가 선택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넘어짐은 없는지 먼저 내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잖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을 탓하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내 인생에 걸어가는 내내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짐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내게 이 어려움을 준 그 사람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상황과 여건, 이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역전을 이루는 경우 드물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 가장 중요한 근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삶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탓,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용서와 회복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의 은혜, 내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이곳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찾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야긴은 제가 볼 때 억울한 인생처럼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인생이지만 성경은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긴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끌고 와가지고요, 바벨론 2차 침공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보여준 행동이 뭐냐면 이 민족 가운데 더 이상, 예전에 한번 용서해 줬잖아요. 여호야김 너 한번 짓밟은 다음에 너 내 말 잘 들어, 조공 바쳐 했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이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을 짓밟고 이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얘네 민족은 이렇게 막 밟아도 다시 솟아나는, 다시 막 번성하는 잡초 같은 민족인가 보다 해가지고요, 힘의 근원을 다 빼앗놓습니다. 이게 흔한 전쟁 승자의 계산법인데요, 뭐냐면 힘의 근원을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여호와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북방 민족을 멸하실 때에 가나안 북방 민족의 그 죄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혼내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가가지고 혼내줄 때 발목 발목 뭐라고 되어 있죠? 말 뒷발의 힘줄, 이게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걸 끊어버리면 더 이상 뛰기는커녕 걷지도 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버려서 더 이상 그 힘이 다시 나지 못하도록 병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태워버려가지고 힘을 끊어버려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고요. 북방 민족들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굉장히 강성했던 민족들이었거든요. 가나안 중에서도 참 힘이 셌던 그 민족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것이지요. 이게 전쟁 승자의 계산법인데,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법은 달라요. 화면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같이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끌고 간 사람들을 보면요, 15절은 정치적인 힘이에요. 왕도 끌고 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왕족이죠. 그리고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하는 정치적인 힘을 싹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왕위를 이을 사람이다 할 만한 명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왕족을 다 데려가 버리니까. 우리 다음 읽은 16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용사와 장인, 대장장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용사나 용감히 싸울 만한 자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알겠지만, 갑자기 장인과 대장장이가 왜 나올까요? 얘네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할 때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도자기 공예하는 사람들, 그 장인들을 싹 다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도자기가 일본에서는 너무 매력적이었고 너무 큰 상품이었고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싹 다 데려가서 한국의 이 조선의 도자기 문화가 그쪽에 가가지고도 꽃을 피우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도자기 공예를 하는 사람들을 데려간 것은 문화가 탐나서 한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장인과 여기 나오는 대장장이는 뭐냐? 무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칼을 만들 수 있고 활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싹 다 데려감으로써 더 이상 용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무기도 못 만드는 그런 무력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전자가 왕과 뭐 내시와 왕비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힘을 빼는 거였다면, 후자는, 다음 구절은 군사적인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책략은 그랬습니다. 유다의 힘을 다 빼놓자. 그럼 얘네는 허수아비가 되어서 어떤 힘도 못 쓰는 그냥 우리의 속국이 되고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은 이런 커다란 생각 하나가 정말로 주요하게 들어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분명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책략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택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어떤 공산화와 공산당, 이 모든 사회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지금도 제가 저희 아들 2명 데리고 몇 년 전에 베이징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천안문 광장, 거기에 딱 그 모택동 그 그림이 있어요. 얼마나 중국에서도 여전히 대단한 인물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이 마오쩌둥이 이 공산화를 이룬 다음에 대약진 운동을 합니다. 대약진 운동이 뭐냐?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이제 뭔가 전쟁도 거의 그쳐가고 이제 다 잡았으니, 실권을 잡았으니 이제는 우리나라 부국하게 만들어보자. 마치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때 마오쩌둥이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을 잘 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너무 큰 실수였어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4해 운동이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제4해 운동인데요, 제는 뭐 제거하다라는 거고, 사는 4개이고 해는 해로운 거예요. 4가지 해로운 거를 박멸해라 라는 건데요, 뭡니까? 쥐하고 참새하고 파리하고 모기를 박멸하라는 거예요. 너무 좀 잔인한 그림이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꼬마 아이를 보면요, 지금 새총을 들고 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되는 건 어디에 있냐면 참새에 있어요. 왜냐?
모기를 어느 정도 박멸해도, 파리를 어느 정도 박멸해도 괜찮았나 봐요. 쥐도 좀 박멸하면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참새 박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955년 마오쩌둥이 농촌의 길 이렇게 시찰하면서 좀 농촌의 삶을 보다가 이 쌀을 많이 해야 돼, 풍년이 오고 막 비축해야 또 군사력도 세고 이러죠. 근데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와가지고 벼를 막 쪼아 먹는 걸 봐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저 새를 잡아라. 이제부터 참새는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4해 운동이 그 이듬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4해 쥐, 참새, 파리, 모기 절멸 선포를 56년에 하고요, 그때부터 도시마다 막 성마다 어떻게 멸절시키는지 실적 가지고 막 하는데, 56년 어느 날에는요, 상하이라는 곳에서 막 참새를 150만 마리 한꺼번에 하루에 죽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1958년 한 해에만, 제가 모기하고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새를요 한 해에만 2억 1천만 마리를 죽였어요. 2억 1천만 마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는데, 저는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진에 보면 참새를 많이 잡은 어린이가 막 상 받는 사진도 막 나오고 그래요. 3년간 참새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렇게 말려버렸더니 왜 좋은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2억 1천만 마리가 정말 이 가을에 쪼아 먹을 그 벼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대했지만, 다음해죠, 1959년 풍년을 기대했지만 전무후무한 흉년이 듭니다. 참새가 잡아먹었던 해충들, 그런 모든 메뚜기를 비롯한 황충,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면서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요, 그 한 해에 4,5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4,500만 명이. 우리나라 그때 인구가 한 3천만 명 될까 말까 그랬는데 4,500만 명이 굶어 죽게 되는 일. 그래서 참새 박멸은 그때 그 해에 멈추게 됩니다. 자, 마오쩌둥의 생각, 그 지도부의 생각, 그럴듯했어요. 근사한 생각이었어요. 그곳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뭔가 열심히 으쌰으쌰 참새 다 죽이자 했더니 뭔가 뜻이 모아지고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마오쩌둥의 제4의 운동과도 같은 그 실수, 그 잘못된 생각, 그로 인한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요, 땅과 하늘이 온전히 떨어져 있고 감히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사랑 대장장이 잡아가면 이제 유다는 끝이야. 왕과 왕족을 다 싹 가져가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제는 힘이 없어 라는 생각 가운데에 싹 다 데려갈 때, 사실 성경이 증언하는 것도요, 느부갓네살의 성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모든입니다.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갔어요.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를 싹 다 끌고 갔어요. 모든 용사와 모든 장인까지 데려갔어요. 마오쩌둥이 했던 참새 박멸이었어요. 싹 다 한 해에만 2억 1천만 마리를 다 싹 다 가져가게 되는, 죽여버리게 되는 것처럼 끌고 가서요, 성경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가진 집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들, 비류들,
궁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빼고는 싹 다 데려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물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의 생각 가운데서는 싹 다 가져갔어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의 초점은 뭐냐면 모든이고요, 모두를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도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로만 본다면 느부갓네살의 성공입니다. 정치 전략의 성공이고요, 승자의 논리에 의해서 힘의 근원을 빼앗아감으로써 더 이상 유다가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느부갓네살의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유다 조금의 힘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가면서 의기양양에 가서 또 그 바벨론 땅에 이르러서 남유다는 이제 끝났어, 내가 마지막 남은 불씨까지 꺼버렸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기에 여전히 남아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온가족 새벽 예배 때 배웠던 여호와의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삼마. 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땅 거기에 내가 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말씀하시는 에스겔의 환상과 그 부름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불타버리고 다 끌려가고 황폐하게 남아져 있는 우상 숭배로 들끓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남유다 땅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그 비천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소성케 하시고 그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들을 다시 모으심으로써 누가? 거기에 남아 계신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놀라운 생명이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삼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앞께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삼마는요, 이 여호와 삼마라는 새 성읍, 새 성전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무엇, 언젠가 다시 세워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 여호와 삼마는 무너진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다시 파쇄된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끌려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폐허, 그 땅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머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느부갓네살은 마귀에 빗댈 수 있겠죠. 마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저것 흠집을 냅니다. 마치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소유, 그의 가진 것, 그의 인생, 그의 몸,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빼앗으면 그는 굴복될 겁니다 라고 외치면서 시련과 고난을 주었던 마귀처럼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이제 남유다는 끝이야 생각했던 그 전략대로 이 마귀는 우리에 의해서 이것저것 안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죠. 때로는 물질이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에 악화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계의 틀어짐 속에서 인생에 참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그 죽고 싶은 마음들이 내 인생을 어둡게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돈이 너무 소중했는데 이걸 빼앗아 가다니, 내가 그래도 가장 귀히 여긴 건 건강이었는데 건강을 잃게 되다니, 내가 있을 단 하나의 자리, 가정을, 내게서 그 가정을 망가뜨리다니 라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그런 두려움,
그런 눈물과 슬픔 가운데 절망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남은 자가 없는 거기에 남아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는 그 어려움, 그 시련을 만날 때 내게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절망의 순간에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남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에는 내 인생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 가운데 슬프고 힘들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성경이 보여준 그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함처럼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남김없이 사라져도 여전히 나의 심령과 인생에 남아 계신 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주님 내 인생에 귀한 것들 가치 있다 여겼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어쩌면 남김없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여호와 삼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할 때에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온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참 귀한 가정도 있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가문 그 고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없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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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모든 중요한 것들이 가치 있다 여겨졌던 것들이 세상의 모든 소망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지금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내게 지금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위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환란이 닥쳐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력감 그 낙담함 이제는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소망 없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느부갓네살이 성공한 것처럼 마귀가 승리했다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예 주님 바로 그 예루살렘에 바로 그 남유다에 바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나의 인생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일으켜 주실 분 나로 손잡아 세워주실 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일들을 이루실 분 나의 인생의 소망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소중히 여겼던 하나하나 가치 있게 여겼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혹여 사라지게 될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단념하게 되고 그 무력감 가운데 재기의 소망도 없어질 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내 인생의 그 무엇이든 그 남김없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거기에 남아 계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지나왔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함께 믿음으로 화목하게 그 길을 걸어온 가정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 한 명 전도하기 어려운 우리의 친족들을 생각하며 낙담하고 또 체념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전히 남김없이 소망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불신앙의 가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소망의 주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과 삶에 거기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인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명절 연휴 끝자락에도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기도도 했지만 소망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의지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휴 끝자락인데 우리 몇 분은 가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좀 막 살펴보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옥상 방수, 물 청소 막 이런 거 준비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시되 2박 3일 1박 2일도 좋고
딱 하루도 좋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조금이라도 후원해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지나며 쉼을 누린 분도 있고 고생하며 힘든 분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 강단부, 또 안내부, 차량 안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곧 애플트리도 개강합니다. 교육의 사명 끝없이 이어집니다. 국내 단기 선교를 남선교회 주관으로 준비합니다. 선교의 발돋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동참하는 이들에게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도와주심,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 사고로 인해 치료를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도록 이어져 그 물질의 무력감 속에서 괴로운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생각하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깨진 가정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갈등과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해 하시리, 새롭게 하시리, 다시 살려주시리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가정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고민들, 일터의 또 여러 어려움들, 앞날과 진로의 고민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신음하는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이 심적인 피폐한 영혼들의 모습들, 신경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했던 무언가 사라져 내 인생에 더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만 분으로 인하여서 소성케 되어 생명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믿음의 그 길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